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9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우리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관용, 정의를 넘어서는 정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관용, 정의를 넘어서는 정의. 아멘. 오늘 우리가 관용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이 관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품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품성이 바로 관용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적인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품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너그러움, 온유함, 또 오래 참음,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 의미에서의 관용은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에피에이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그 헬라어 사전에 굉장히 어려운 말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한국말로 대충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완화함으로 진정한 정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법을 엄격하게 지킬 때 정의가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 관용이 갖고 있는 의미는 법의 엄격한 잣대를 조금 완화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진정한 정의를 이루는 것이 관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옆에 관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덧붙여져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정의를 넘어서는 진짜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정의는 있고 또 진짜 정의는 무엇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관용,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이 품성 중에 하나인 관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법으로 지켜내는 정의 이상의 정의를 우리가 지키는 그런 품성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미국의 그 판사 중에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판사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법정에서 재판하는 장면이 가끔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더라고요. 재판 장면을 보면 90이 넘은 나이에 이분이 이제 법원장까지 다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90이 넘은 나이에 그 명예 판사로 아직도 활동을 하시면서 재판을 하십니다. 근데 재판하는 장면들을 이제 누가 녹화를 해서 이제 그 인터넷에 올리더라고요. 근데 왜 이분이 그 재판으로 유명해졌냐면 재판의 그 현장이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우리가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개념을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재판 받으려고 법정에 갔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긴장이 되고 딱딱하고 뭔가 이게 죄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다 바라보고 있고 막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현장이 우리는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이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판사분이 이제 진행하는 재판정은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 그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영상을 보면 이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신호 위반을 해서 이제 범칙금을 내지 않아서 이제 재판정에 끌려왔어요. 근데 어떤 아들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 판사분이 그 아들을 불렀어요. 앞으로 아들을 불러서 물어보더라고요. 영상을 보여주고 이제 그 아버지가 신호 위반하는 영상을 보여줘요. 거기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물어요. 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아버지가 유죄인 것 같니? 무죄인 것 같니?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유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6살짜리인가 7살짜리인가 조그만 아이가.
그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당신 정말로 똑똑한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아이를 둔 덕에 감면해 주겠습니다. 해서 벌금을 조금 감면을 해줘요. 뭐 그런 인간적인 면들이 그 안에 나타나요.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그 한 여성이 400불 주차 요금 이제 벌금을 내지 못해서 400불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주차 딱지를 받아서 그 벌금이 굉장히 4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가까운 돈이에요. 그걸 내지 못해서 법정으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 카프리오 판사가 물어요. 당신이 여기 그러니까 그 주차 위반 딱지를 뗀 장소들을 다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얼마짜리 띄었고 여기서 얼마짜리 띄었고 여기서 얼마짜리 띄었고 그래서 다 해서 400불이 넘는 이런 벌금이 당신에게 발생이 됐는데 왜 그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내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내십시오 뭐 통보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이유를 물어봐요. 왜 벌금을 내지 못했냐? 그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살해를 당했대요. 이게 킬드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 죽인 거예요. 그 아들을 살해당했어요. 살해당한 이후에 이 부인이 이제 아들의 장례 절차를 치러야 되고 범죄 사건이니까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은행에 빚을 지고 있대요. 은행에 빚을 지고 있어서 이 여인의 개인 수표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압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은행에서 돈을 빼거나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은행에도 가야 되고 또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또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려고 이 사회보장 그 제도를 하는 그 공공기관에도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관을 다니면서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나왔더니 경찰서 갔다가 나왔더니 딱지가 붙어 있고 은행 갔다 나왔더니 딱지가 붙어 있고 나는 다 압류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딱지들이 계속해서 자기 차에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아들도 잃어버려서 장례도 준비해야 되고 아들이 연루된 범죄 사건도 해결을 해야 되고 아들이 내 앞으로 남겨준 빚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도무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정신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울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가 결정을 거기서 판결을 내립니다. 400불 벌금은 당신이 내기엔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50불로 줄여주겠다고 50달러로 줄여줄 테니까 그거 다 안 내도 되니까 오늘 일부만이라도 내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망설이니까 이 판사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지금 가진 돈이 얼마나 있냐고. 5달러라고. 내가 가진 전 재산은 지금 5달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단 5달러밖에 없다고 말하니까 이 판사가 한숨을 푹 쉬면서 50달러 벌금도 감면하겠습니다. 사건 자체를 기각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벌금을 다 면제해주고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법적인 정의에서 보면 이 판사의 판결이 어떤 것 같으세요? 법으로만 본다면 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정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법으로만 보면 분명히 주차 위반을 한 게 맞고 그로 인해서 주차 딱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내서 법정에 끌려왔어요. 법으로만 따지면 이 여인에게 냉정하게 법으로만 따지면 400불에 대한 벌금 그리고 연체된 연체금 다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법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그 법의 정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진짜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쌍한 여인, 그것을 감내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그래서 감면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법적인 정의를 넘어서는 진실된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교화와 회복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용을 통해서 이루는 정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용을 통해서 진정한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 정직하고 직설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좀 뭐라고 하는 얘기가 뭐죠? 내가 솔직한 것도 죄냐? 내가 없는 말 했냐?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솔직한 것도 죄가 아니고
없는 말 한 것도 아닌 게 맞아요. 있는 말 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말한 것, 내가 있는 말을 그대로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악하고 죄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정의와 공의, 여러분 관용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법적으로 옳다 하여도 여러분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부도 오랫동안 살게 되면 부부간에도 그 예전에 연애할 때 두근두근함이나 그런 거는 많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들은 남편에게 항상 사랑스러워 보이고 싶은 게 아내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새 옷을 입고 와서 남편 앞에서 이렇게 삥 돌면서 나 예뻐라고 물어보죠. 이제 그런 건 하실 땐 지나셨나요? 네. 그럼 남편들은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제 아내가 가끔 그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 난 모르겠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거짓말은 할 수 없지만 뭐라고 여러분 좀 잘 지혜롭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새 옷 입으니까 정말로 뽀대가 나네. 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어서 가만히 떼기 같은 거 주워 입고 왔다고 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혜로운 말들,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법적인 질서를 통해서 세상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통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의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될 관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관용의 첫 번째는 나와 다른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분열하고 다툼이 있었고 분쟁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보기에는 개척자이고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운 목사님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한 아볼로를 따르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다가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세우고 간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치리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낸 주역이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그러니 그 교회 안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공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교회에 분열이 이루어지기까지, 분쟁이 나기까지 아볼로파 바울파라고 말할 정도로 파벌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게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다 다릅니다. 우리도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다른 선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좋아한다 그래서 다른 걸 좋아하는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의 분열은, 그리고 분쟁과 다툼은 왜 일어나냐면 다름을 틀림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와 아볼로파는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였고 또 시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분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제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글부글 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어요? 주전자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 끓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끓어올라요. 미움이 끓어올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끓어오르는 감정들은 누구를 향해서 갖는 거예요? 대적을 향해서 갖는 감정이에요. 원수를 향해서 갖는 감정입니다. 이미 바울파와 아볼로파는 어떤 관계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니에요. 그들은 서로 파벌이 나누어져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우리는 맞고 당신들은 옳지 않다라는, 여러분, 옳고 그름,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리다라는 이런 다름이 아니라 틀림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는 다 틀린 거예요. 저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이니까 모든 일이 다 틀리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너희는 틀리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그것 가운데 분쟁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나와 아볼로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과 아볼로가 한 일은 다르지만 아볼로도 틀리지 않았고 나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심은 일을 하였고 아볼로는 그 심은 데에다가 물을 주는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일을 했지만 우리가 한 일이 각자가 틀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복음이 자라나고 거기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한 거지, 우리가 다른 일 했다고 그래서 아볼로가 틀린 것도 아니고 나도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내가 한 일도 아볼로가 한 일도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통 나와 다른 사람들 투성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 달라요.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리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요, 세상살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골치 아파서 못 살아요.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온통 다 틀린 사람들밖에 없어요. 나만 옳아요. 세상이 참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얼마나 세상이 불행하겠습니까? 나 말고는 다 틀린 사람들인데. 여러분,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틀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방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제 연세가 드신 여선교회 회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한 20명 조금 넘게 가셨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제가 차로 한 번씩, 여성께서 가자 그러면 차 타고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중국집에 가자고 하셔서 이제 동네에 있는 중국집을 갔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한참이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방을 차지하고 이제 한 20명이 앉아서 메뉴를 주문하는데요, 다 달라요, 메뉴가. 어떤 분 짜장 드시겠대요.
어떤 분은 간짜장 드시겠대요. 어떤 분은 짬뽕을 드시겠대요. 어떤 분은 기스면 드시겠대요. 울면 드시겠대요. 볶음밥 드시겠대요. 잡채밥 드시겠대요. 나는 입맛이 별로 없으니까 옆 사람 거 한 젓가락만 얻어 드시겠대요. 옆 사람은 나는 안 주겠대요. 시켜 먹지 왜 남의 거 먹으려고 하냐고.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정했어요. 근데 20명이 갔는데 메뉴가 한 10가지 나오는 거예요. 주문을 받는 사람이 메뉴 이렇게 우리가 주문하는 걸 보더니 이렇게 주문하시면 지금 1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다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식사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메뉴를 한번 합쳐보려고 이제 그 권사님들 모아놓고 이게 주문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 우리 오래 걸린대요. 밥 먹는데. 그러니까 좀 2가지로 딱 줄여봅시다. 짜장하고 짬뽕 2가지로 줄여보시죠 해서 양보 좀 하라 그랬더니 한참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어떤 분은 난 매운 건 못 먹어서 짬뽕은 싫대요. 근데 또 짜장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떤 분은 나는 면은 못 먹겠대요. 나는 이가 시원찮아서 기스면 먹어야 되겠대요. 막 기스면이 부드러운가 봐요. 이게 의견을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하나로 모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시끄럽고 불평 불만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주문하시는 분에게 다시 그냥 이대로 주세요.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주세요 해서 처음에 짜장이 나왔어요. 짜장이 한 4그릇 정도 나오더라고요. 짜장 드시는 분들이 다 드실 때쯤에 마지막 기스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드시는 분들은 한 10몇 명이 그분들 드시는 거 구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내가 좀 기다릴지언정 내가 원하는 걸 먹고 싶다는 거예요. 결론은 다 만족. 억지로 하나를 만들려고 했더니 굉장히 시끄러워지는데 그냥 다른 걸 인정하고 먹고 싶은 거 드십시오 했더니 좀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굉장히 평화로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름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른 사람들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심한 싸움과 다툼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 결혼해서 여러분 초반에 싸우는 원인이 뭐죠? 다? 나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칫솔 중간부터 짜지 마라.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마라. 별거 다 해서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하도록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물론 고쳐야 될 것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쳐야 될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그냥 다른 것임에 불과한 것들은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관용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름이라는 것은 배척하고 대적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름은 이해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고 서로 대척하고 배척할 때에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도 다른 생각, 다른 외모, 다른 성격, 다른 취향, 또 다른 점들을 너무 많이 가지신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저도 올해로 딱 만 20년 목회했더라고요. 제가 2003년에 이제 서리전도사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만 20년이더라고요. 그 교회도 한 10군데 거친 것 같아요. 10군데 정도 부목사 생활 뭐 해가면서 한 10여 군데 교회를 거치면서요. 교회마다 정말로 똑같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똑같다면 얼마나 편할까. 네. 다 한 가지 성격이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가 어찌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노는 사람도 있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꼼꼼한 사람도 있고 좀 그런 사람이 다 섞여 있어서 서로 부족한 걸 채우고 너무 앞서 나가는 사람 좀 뒤로 좀 끌어당기고 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름과 틀림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전에 9장 22절에서도 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고 내가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되고 또 내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약하다고 배척하지 않고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그들을 받아들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고 나와 다르다고 대적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납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명이고 품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온전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용의 품성, 두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차별이라는 단어는 원어 표현에 보면 편애라는 의미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편애는 기울어진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내가 가진 저울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울어진 저울에다가 물건을 올리면 어떻죠? 항상 기울어진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정한 것이 기울어진 저울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울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다가 올려도 공정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울어진 저울을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고쳐야 돼요. 0으로 딱 맞춰질 수 있도록 저울이 먼저 고쳐지고 올려놔야 거기서 공정한 것이 나오죠. 저울이 기울어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공정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별이라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차별이 있는데, 이미 내 안에 저 사람을 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공정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내 아들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았다, 그런 표현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차별의 마음, 내 아들에 대한 편애가 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 기울어진 저울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많이 나오냐면 외모라는 단어로 많이 나와요. 이 차별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서는 외모라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차별이라는 단어가 왜 외모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차별하는 차별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다 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 차별이 인종차별, 남녀차별. 여러분, 내면을 가지고 차별하는 경우 있나요? 저 사람은 마음이 아름다워서 차별해.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 차별은 어디로 나오냐면 외적인 것들에서 나옵니다. 많이 배웠냐, 많이 배우지 못했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돈이 많냐, 없냐, 좋은 옷 입었냐, 나쁜 옷 입었냐. 차별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외모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차별은 외모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모를 가지고 편견과 차별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다 그래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좀 옷이 초라하다 그래서 거기 앉든지 말든지 네. 앉을 자리 정 없으면 내 발밑에라도 앉든지.
근데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뭔 상관이냐 할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차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차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성적대로 줄을 세운다라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 사람의 학력과 생긴 것과 건강과 가진 재산과 뭐 그런 것들로 여러분 등수를 매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80억 명 중에 여러분 몇 등 하실 것 같으세요? 80억 명 중에 몇 등 할까요? 구원받을 만한 기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차별이 있다면, 정말로 그런 등급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차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혹 가다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차별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차별 없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차별 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너에게만 잘해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너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그래서, 네 편이 되어준다 그래서,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듯,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듯, 너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듯, 내 가까운 사람을 내가 사랑하듯,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관용의 마음으로 차별 없는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관용의 성품, 마지막은 용서와 용납의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관용의 모습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용서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난 저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해. 혹시 누군가 떠오르시나요? 죽어도 용서 못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마음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용서 못해가 아니라 죽으면 용서 못해로 바꾸세요. 죽으면 용서 못해. 어떤 의미죠? 죽기 전에 다 용서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도 와 있어요. 그럼 천국에서도 어떻게 하실래요? 천국에서도 미워하면서 사실래요? 저 원인수 같은 놈, 세상에서도 그렇게 날 고생시키더니 천국까지 따라와서 징글징글한. 그럼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곳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모든 아픔들을 다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죽어도 용서 못해가 아니라 죽으면 용서 못해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이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용서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출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요. 그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어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용서함 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은혜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는 오늘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뭐라고 표현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며 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관용의 성품인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이 되고 행복이 회복이 돼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은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래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왜 또 말하시죠?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면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거 기쁘시죠? 안 기쁘신가요? 네. 재밌는 영화 같은 거 보시는 거 기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좋은 멋진 풍경, 여행지에 가서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는 거 기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극대화되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도 누구랑 같이 먹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같이 먹는 거예요. 재밌는 영화도 누구랑 같이 볼 때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볼 때요. 여러분 좋은 여행지, 멋진 여행지도 누구랑 같이 가서 볼 때예요? 좋은 사람들과 같이 볼 때
같이 구경할 때 기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회복이 되듯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관용의 마음으로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와 용납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관용의 모습,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관용의 성품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